이 9장 14절에서 29절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제자도와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 이것이 핵심적인 본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때는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사역들을,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이 단락 안에서는 거의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푸신 게, 기적을 행하신 게, 이 단락의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그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딱 있어요. 그건 의도적이겠죠. 눈을 뜨게 하고 열리게 하는 거. 그 안에서 행한 유일한 기적이 이 본문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이런 사역들을 전혀 안 합니다. 제자들을 철저히 양육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 내용조차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마가가 생각해서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제자를 훈련하려면 제자들이 중심적으로 돼가지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전달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엄청나게 내용이 깁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7절 정도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에는 그것도 한 7절 정도 될랑말랑 아주 짧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공간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14절부터 29절까지 16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배 이상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분량은 작은데 어떤 내용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마가의 특징. 그 특징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우리가 샌드위치 안에 안고가 있는 핵심은 안에 있는 안고입니다. 그게 빵이 겉에 싸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제자도와 관련된 본문이겠죠.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제자라는 용어가 딱 이 본문에서 2번 정도 나옵니까? 맨 앞에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래가지고 서기관들,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이때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완결짓고 집에 들어가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제자들이 나와요. 그 안에서는 제자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18절. 제자들에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나온 거고, 입에서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뭔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나오긴 나왔는데 14절과 28절 여기에, 14절에는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둘러싸고 서기관들은 변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8절은 직접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집에서 조용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쪽팔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요렇게 나오고, 가운데 전부 다가 예수님과 무리들, 그리고 좀 더 좁게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한번 일단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어디 사이에 있냐면은
9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인자의 고난, 죽으심 이런 게 나와 있죠. 멸시받고 고난받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 31절이 뭐냐면은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9장 31절이. 그러면 요 사이 앞뒤로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과 고난, 죽음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도 양쪽에 제자들이 나오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찾으려면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데 뭘 통해서?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시고자 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28절, 29절 집에서의 대화 속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쉽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다라는 동사가 4번 나옵니다. 14절에 보다, 15절에 보다, 20절에 보다, 25절에 보다. 보다라는 동사 4번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주어가 다 다릅니다. 14절에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15절은 뭐가 보는 거예요? 무리들이 보는 겁니다. 20절은 누가 보는 거예요? 귀신이 보는 겁니다. 25절은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는 겁니다. 주어가 다 다르죠. 이 본문에 4번에 나오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이 동사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곧 이 뒷부분에 바로 이어지는 게 소란스러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왁작지껄하게 웅성웅성하고 변론하고 놀라고 이런 것들과 이 보다라는 게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번의 주어가 바뀌는데 이 4번의 주어들이 바뀌면서 포인트, 핵심, 지배적인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 4번에 걸친 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서론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야기죠. 이야기 속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길게 안 살펴보더라도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제가 귀신 축출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런 것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3가지 일을 하셨다 그랬죠. 하나는 말씀 선포, 이 설교, 가르침. 또 하나는 귀신 축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병자 치유. 오늘은 귀신 축출과 병자 치유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어린 소년이 앓고 있었던 귀신 들림으로 앓고 있었던 질병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증상들을 통해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러는 거 간질병입니다. 간질병. 그 증세가 딱 보면은 귀신이 지배하면서 아이를 간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귀신 축출이나 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소년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 사이에 아이의 부모,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의 부모가 아버지가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산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올라간 사이에 마을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해봤지만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 14절에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무리들은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겠어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흐름상 보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귀신 축출, 당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같고, 당신들이 지금 못하고 있느냐, 뭐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못하느냐,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제자들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시도를 했겠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간이 좀 흘렀을 수도 있고, 그러는 분위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떤 의기양양한 것보다는 상당히 위축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뭘 얘기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오죠. 28절에 집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그들이 조용하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못했느냐? 제자들이 머릿속에는 온통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지? 할 수 있을 텐데. 또 얼마 전까지는 했잖아요. 둘씩 짝을 보내가지고 마을로 보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것, 보고한 것, 그것을 우리가 6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6장이면 9장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이 거의 마지막 시기니까 시간적으로도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둘이 아니고 9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 들린 귀신이 특별한 귀신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지 뭐 특별한 귀신이든 군대 귀신이든 무슨 귀신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탁 내려오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는데 이 무리 중에 하나가 누구로 나오냐면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서기관들은 우리가 성경에 마가복음의 서기관들은 이미 3장 22절도 나오지만은 여기도 지금 귀신 들린 부분하고 아마 변론을 하는 것이었다고 보면은 3장 22절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했던 사역을 이 서기관들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이런 평가를 내렸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악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이냐. 이 서기관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철저히 비난하는 악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로 그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전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마가복음에 기록해 있는데 거기에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1장 21절로 28절이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인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훅 들어오므로 치유하는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 서기관들이 처음 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장에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 얘기 나올 때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 보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서기관들의 정함과 부정함 논쟁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는 사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부정한 거죠. 예수께서 정결케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들과 이 귀신 축출 이것과 변론하고 있는 그런 사건일 수 있는데 이것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위 세 가지 경우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서기관들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편에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사역과 맞물려 가지고요. 그 말은 서기관들이 이면에 약한 사단의 세력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뭐 일루미나티나 아니면 뭐 다른 우리가 얘기들 할 때 그 이면에 악한 세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사단이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옳든지 그러든지 적그리스도 정부 이런 적그리스도나 이런 다 인간이죠. 거기에 사단이 영향력을 미쳐 가지고 대적해 만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서기관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는 거죠. 그것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3번에 걸친 사역에 맞물려가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 반대편에서 대적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예수님과 처음에는 무리 중에 하나로 나왔다가 아이의 아버지로 동일 인물입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아이 아버지와의 대화가 상당히 길게 이어집니다. 이 아이를 가리켜 이 무리 중에 하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귀신의 명칭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귀신들 종류가 다양하죠. 여기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인데 무리 중에 하나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가리키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내 아이들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귀신 들렸다고 명확하게 아버지가 진단을 하고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데려왔는데 선생님 제자들한테 쫓아달라고 먼저 부탁을 했죠.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근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이 감질병의 정상이죠. 이 말씀을 일단 들으시고 19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마가복음에는 이 귀신 축출 사건이 대표적인 게 4가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장 21절부터 28절은 회당에서 첫 번째 사역. 그다음 5장 1절로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 축출하는 거. 그다음 7장 24절로 30절은 뭐죠? 수로보니게 족속에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9장 14절로 29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림. 이 귀신 축출 사건이 4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건은 성인, 어른에 대한 거고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그라사 지방의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장과 9장은 부모가 나와서 7장에는 어머니가 나오고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7장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어린 아들입니다. 다양하죠. 신분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성도, 성인, 아이. 그 말은 뭐냐면 귀신이 집중적으로 나는 어른들만 공략 이게 아니고 모든 계층의 인간들을 다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을 가리겠어요? 안 가리죠. 남녀 가리겠어요? 안 가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른 아이 가리느냐? 안 가린다 이 말입니다. 세상 임시적으로나마 세상의 통치자인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지배 못하고 약하고 어린 아이들만 지배한다는 것은 온전한
지배자가 아니죠. 이 마가복음에도 이 4번에 걸친 귀신 들림 이 사건을 보더라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4번째 귀신 축출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깨닫는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봐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3장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3가지 목적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행사하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부름받은 이 제자로 부름받은 목적 중 하나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서조차도 실패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깨달음에 대해서 실패했는데 오늘은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들 중에 하나도 깨닫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6장 13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근데 오늘 실패를 하는 거죠. 이게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28절, 29절 제자들과의 사적인 대화 속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왜 제자들이겠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을 책망했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온 겁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 한 게 아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제자들을 부르신 3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이 세대의 무리들, 아버지, 그리고 서기관들도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그 말은 이 세대가 갖는 의미가 포괄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반대할 이유가 있겠어요? 무리들, 제자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아버지 다 믿음 없는 세대들이니까. 그렇게 봐도 별 무리는 없을 거다. 20절에 이제 아이를 데려오는 거죠.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귀신이 예수를 봅니다. 그래서 아이를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1장 26절도 그렇고 예수 앞에 선 귀신들이 예수에 의해서 쫓겨날 때 일으킨 반응 중에 하나가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간질 정세를 또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딱 보고 예수님이 20절 딱까지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시더라라든지 말씀하셔서 귀신을 바로 쫓아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안 합니다. 아이를 치유하는 것을 좀 지연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아이의 아버지와 이제 또 다른 대화를 나눕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이 정도는 좀 긴 대화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느냐? 아니 당장 고쳐주셔야 될 텐데 제자들이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만 하면은 능력을 자연스럽게 행하시는 능력 행하는 자로 비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자판기 돈 넣으면은 뭐가 원하는 게 하나 버튼 딱 누르면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것 필요합니다. 그래 탁 기도 딱 하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아 그래 이것 여기 있다. 주셔야만이 관계가 형성되는 듯한. 그래야 만족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든지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치유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이 치유받는 자나 그 부모나 가족의 그 다음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뭘 기대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고향에 가서 능력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거의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그걸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질문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겠어요? 아이의 간질병, 귀신 들림에 의한 간질병이 고질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치유 불가능한 수준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치유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귀신이 아이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했나를 추가적으로 아이 부모가 예수님께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때마다 아버지가 답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건져냈을 수도 있습니다. 불을 껐든지 막았든지 물에서 건져냈든지 그래가 여기까지 온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if 만일 이렇게 말입니다. 만일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 말입니다. 못할 수도 있고 왜 이런 불신이 담겨 있는 얘기를 했을까요? 왜 9명의 제자들이 달라들어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러니 스승도 못할 수 있다고 미리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듣는 예수님 그렇게 기분 좋으실 리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23절에 나무라듯이 사실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18절에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랬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한테? 믿는 자에게. 그 말은 제자들이 왜 실패했다는 얘기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소리를 지르면서 돌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본인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다음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이전에 믿지 못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각 돌아서는 거죠. 즉각. 그 다음에 이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오죠. 25절에.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 꾸짖는다는 용어 많이 나왔죠. 예수님이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을 향해서 주로 꾸짖습니다. 유일하게 예외적인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으면서 꾸짖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데 거기도 뒤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어서 꾸짖는 겁니다. 이 다 꾸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명령하는 겁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 실패하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단도 십자가에 달려 허약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그것이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시다. 결정적인 승리,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이 사탄을 굴복시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는다, 이런 것들은 이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단이 패퇴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그럼 이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요?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있던 곳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를 다시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더 이상 이 아이의 지배력으로부터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이 귀신은. 잃어버렸다 이 말인데 자기 소유를. 왜? 더 강하신 예수에 의해서 자기가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이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뭐예요? 종말이 왔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이 순간이 실패했죠. 그러나 이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깨우치시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이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또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 돼 있습니다.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처럼 있더라. 마지막 발악을 한 거죠. 그리고 거의 죽일 듯 난폭하게 행하고 난 뒤에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이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26절 끝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야이로의 딸, 죽은 자 다시 살리실 때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죽었다, 끝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간에서 길에서 집으로 모셔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잔다 하면서 들어가서 깨우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보는 거와 예수님의 보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쫓겨났는데,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났는데 아이가 죽겠습니까? 귀신이 있을 때 아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불에 물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이려고 했던,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귀신이, 근본 원인인 귀신이 쫓겨났는데 아이가 죽겠습니까? 안 죽죠. 사람들은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손잡아 일으키니 일어서니라. 어디서 많이 봤죠? 야이로의 딸도 손잡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봤다 그랬어요? 부활의 이미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잡아 일으키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것은 죽음의 손길로부터 소년을 이제는 완벽하게 구원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소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일으킨 이 능력이 나중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킬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담겨있다? 예수의 부활이 담겨있는 겁니다. 이 부활은 어디서 봤어요? 산에서 변모하신 그 사건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변모한 사건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는 것,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부활의 생명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일으키신다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20년에 라파엘이라는 유명한 화가 들어봤죠? 라파엘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을 평가하는 평론가들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두 개 합성한 게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이게 산에서 변모하신, 제목이 Transfiguration 해가지고 변모입니다. 이게 우리가 9장 2절부터 본 예수의 변모, 여기 제자 3명 있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파엘을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죠. 원래 화가들의 렘브란트도 그렇고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을 그려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3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제자들이 9명입니다. 아이가 있고, 아이 아버지, 이게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같이 그렸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잖아요.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화가들이 이걸 보고 제대로 평가하겠어요? 어째 이 두 개를 했네. 근데 두 개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나타냅니다. 기가 막힌 화가죠, 라파엘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파엘은 이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을 동일한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기적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이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우리가 그랬죠? 14절에 제자들이 등장하고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추가적인 내용이 마지막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이 대화는 집에 들어가서 진행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죠.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능히 뭐뭐 하지 못한다는 게 계속 나오죠. 18절에 아버지로부터 능히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유명한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이죠.
바울의 말씀이지만 그겁니다. 그 이유를 여쭤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는 이런 류의 귀신 들린 거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게 기도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패를 하는 겁니다.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는 얘기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역으로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걸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귀신 축출하시는 예수님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어느 본문이냐면은 3장 20절에서 30절. 예수님 귀신 축출을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다는 거 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게 뭐예요? 집안에 강한 자가 있는데 세간을 넉탈할 때는 어떻게?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뒤에 세간을 넉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을 그렇게 비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세간,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 인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더 강하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은 이런 행위다고 우리한테 알려줬다 그랬죠. 그러니 다른 모든 인류들을 정복하고 굴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초자연적인 세력인 적대자들을 정복하시는 더 강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가능하죠.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이분을 신뢰하는 것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빠진 게 이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고도 밤에 또 기도하시고 새벽 일찍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될 텐데 왜 그토록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셨느냐.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명확하게 아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럼 자기들의 사역에 있어서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무능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제자들의 무능함이죠. 제자들은 인식, 깨닫는데도 실패했고 사역,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들 속에 믿음과 기도가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무능한 존재가 되는가를 여실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것과 맞물려 악한 세력들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힘을 잃었을지라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단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격하겠다. 이런 겁니까? 근데 한 달 있다가 올게. 이랍니까? 아니죠.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단은 날마다 공격하는데 우리는 열흘에 한 번씩 기도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전투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왜 있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면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쉼 없이 공격한다는 얘기죠. 사단이 일주일 뒤에 공격할게. 우리가 공격을 해올 때 언제 공격할게 알리고 오면 방비를 하잖아요. 근데 예고 없이 공격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고 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듯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를 사단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그 제자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 고백처럼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가도 믿음이 있는 듯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뜨겁다가 어떤 때는 차갑고 냉랭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지속적인 기도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소녀는 당연히 무능한 거고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능한 존재죠. 그러나 이러한 자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인류,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이 이 귀신 들린 소년의 형편이 아닌가. 무능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들은 참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께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던졌던 질문,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질문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계속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능력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주님이, 이 본문의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님이라면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왜 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느냐, 세상에 대해서. 아이러니죠. 여전히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이 능력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갖추고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길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이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 이제 거처를 옮기는 우리들에게서도 새로이 있을 그 거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이 우리와 늘 변함없이 우리 위에 머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